네,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채움교회 주일 설교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14절에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는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감추라고 지시하십니다.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십자가 이전에는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그냥 어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모두가 바라고 또 추앙하고 숭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연한 순같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일까요? 메시아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또 보기에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으로 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그 바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속선상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이 남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관질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못 고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나셔서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못 고쳤다고 이런 말을 듣는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꾸중하실까요? 그렇게 꾸중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죠. 제자들이 궁금하죠. 왜 우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치십니까? 했을 때에 그 답이 이제 20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꾸중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자들의 직업은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은 거의 어부였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고기 잡는 현장에서 또 부르셨고요. 그리고 마테오는 또 세리죠. 평판은 좋지 않았지만은 돈을 잘 버는 어떤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 젊었다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먹고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모든 생업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된 것이 어떤 직업으로서 수당을 받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모르는데 전부 자원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냥 무보수로 거의 일했다고 따랐다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제자들에게도 작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전혀 보이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7장 9절에서 지난주 설교 본문인데 9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지금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헤롯 왕에게 죽었죠.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십자가의 사건 사이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시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보이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단순히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나 이런 믿음, 그런 능력에서 나오는 믿음이 지금 두 개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10절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파송 나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이 파송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18절에서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탄까지도 귀신까지도 떨어지고 물리치고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자기가 직접 행했는데요.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간질 들린 아이를 하나를 못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부중을 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믿음, 십자가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꾸중은 너희의 믿음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받은 어떤 능력으로서 자신들의 야망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관점에서 믿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은 십자가를 벗어났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은 십자가 상에서까지 연속되고, 결국 그 결과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 나온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장을,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6장을 보시면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장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그런 것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 본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을 쌓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참 되게 어떤 많이 변하고 또 도덕적이고 인자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과 같은 것으로 치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된 것 같지만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고난에 왔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죽였어, 너를 살리는 사랑.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살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통해서 계속 묻고 있으신 것이죠. 너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너희는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자칫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망각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용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나 또 그들 자신조차도 그들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인정할 때에 그들이 역할을 받아들일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드러나는 대목이 있죠.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쫓으시는 거죠. 몰아내시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를 미워할 필요가 없죠. 분명 행위로서는 바로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원수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원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죠. 그 관계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누구를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제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셔서 우리가 그 제사함을 입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본질이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13절에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14절, 15절에서 용서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그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용서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에서 출발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그들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웃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긋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온 한 해를 아버지 돌이키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12월의 말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 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의 아버지 불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를 아프게 한 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더욱더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화합하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